가운데서 나라 시작되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있지 않네.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네. 예배를 위해서 마음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혼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안정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더욱더 간절하게 드리길 원하고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중이신 김익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헨 열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언과 방언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이란 무엇이고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예언이 저희에게 중요하겠죠. 먼저 예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도 예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언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 저희를 장차 온전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불행한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 라는 뜻의 예언은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예언 개념입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방언이란 무엇인가? 방언이란 원래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를 뜻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죠.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해당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 언어를 들었을 때 알아들었고 그 내용은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사실상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중에 일부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지만 다른 종류의 혀들도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있는 다른 나라 말이 아니었던 거죠. 이 신령한 언어도 방언이라 말했는데 이를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옆에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를 듣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비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원래 낯선 사람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앞에서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방언은 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입니다. 즉 기도할 때에 옆에서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전달되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기에 주신 겁니다. 기도자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종의 암호 언어인 셈입니다. 문제는 말한 본인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이 암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개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언, 즉 복음 전파의 언어와 능력이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 오늘날 어떻게 저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사이 저희는 이미 알거나 곁에 있던 친숙한 사람들과 주로 함께 있고 낯선 사람은 가능하면 피하거나 만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또는 가까운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와만 지내고 있지요. 잘 지내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싸우고 서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 보입니다. 적과의 동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언어 장애를 경험합니다. 말을 주고받음에도 도통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상대가 마치 자기 주장만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상대편도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기만 위하래. 저만 살겠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래서 선은 그어지고 결국은 서로를 멀리하게 되지요. 그렇게 답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방언 기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 그녀를 멸시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런 부인을 품어주려고 했는데 항상 그녀가 슬픔에 젖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요. 한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녀는 하나님의 성막에 찾아가서 슬피 울며 흐느껴 울며 기도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그런데 그녀의 기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술에 취해서 웅얼거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이해한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방언을 말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의 깊은 심중의 고통을 들으실 한라인을 만드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간곡히 기도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받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란
주님께 직접 받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예언이자 계시의 완성입니다.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랑 없이는 말할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대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사랑의 예언을 은사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 거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아는 거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그런데 이를 모르거나 거절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시다. 사랑한다면 그에게 다시 복음을 말할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넘어 구원받을 방법이 확실히 있음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즉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세상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하거나, 또는 상대를 더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죠. 사랑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상 유지가 편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만약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아직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였구나. 사랑이 없구나. 나팔이 분명하게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전투 준비는 하지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누군가가 이를 돌파해 주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직접 그것을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래서 가만히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를 넘어서기 위한 예언을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박하고 멸시하지만 그들 앞에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도 그래서 예언을 위한 사랑의 은사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기에 지쳤다. 그럴 때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상대를 복음의 언어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꿍 하고 틀어막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품고 나아갑니다. 언어도 여러 종류가 있죠. 입술로만 하는 게 언어는 아니죠. 눈으로, 손으로, 가슴으로, 행동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과 방언, 그리고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상처받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나만을 생각하기에 아주 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에 격리되었을 때 겪는 산후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를 포스트파르툼 블루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에 적용시켜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가르치는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하던 일을 멈추고 격리된 사람들이 대략 35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블루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죠. 이 어려움을 사람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도 방언과 예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새로운 은사를 얻은 자로 저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서게 하실 겁니다. 이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이 어려운 때에 깊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갈등과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을 하기 원합니다. 옛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를 통하여 외롭지 않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께 은혜를 받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물질이지만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같이 하시고 어렵지만 드리는 손길에게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그렇게 미래를 향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서로 간에 얼싸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고 담대히 오늘도 기도하며 선포하며 방언과 예언을 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